안녕하세요. 오늘 5월 7일 화요일 저녁 11시 52분. 하루만 지나면 5월 8일이네요.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진도를 끊었던 이유는 오늘 강의 부분이 중요해요. 제목은 아들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전 복습을 하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걷지 누운 안진뱅이죠. 누운 걸 보면요, 아무 근거 없이 강권적으로 치료해 줬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수를 밀고 합니다. 5장 15절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속을 보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더 심한 것 뭡니까? 결국 멸망을 지옥으로 가는 것이 누워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 안진뱅이한테 더 심한 게 뭐가 더 생기겠습니까? 사탄의 영원한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죄를 바로 짓네요. 15절 보면.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해서 성령 모독죄, 아니 하나님 모독죄를 제공한 거죠. 성부 하나님.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로요,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들과 아버지가 같다라는 유대 관념에 비춰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요, 아버지와 자기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지금 이것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요. 아들을 세상의 왕으로 만드시고요. 다가올 세상까지요, 모두 포함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까지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서 먼저 부활을 하시죠. 그래서 그 우리를 놀랍게 여기실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은 나중에 성령이 일반적으로 부어져서 영 죽은 자들을 죄의 몸에서 해방하여 성령의 몸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같이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심판자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고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된 원인은요, 십자가 사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행하여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경받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처럼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으니까요. 이건 다 그 전제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도 다 지금요, 십자가 사역을 전제로 한 미래의 시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요, 지금 다 십자가 다음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일반적인 영생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생명을 옮긴 사람 이 시간 기준으로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이 시간 기준으로.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요. 아니,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하느님이? 죄사함 주려고 보냈잖아요. 능력이 십자가 주려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 내려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온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한테 모범도반을 제시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부활한다. 두 번째, 이 모범답안을 보여줬고, 너희들이 어떻게 모범답안처럼 살 수 있냐? 그거는 너희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돼야 돼. 예수처럼. 그러려면 성령이 와야 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보내주신다 그랬죠.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 받아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이거 예수 십자가 끝날 걸 조건으로, 부활 끝날 걸 조건으로, 성령 내려올 걸 조건으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때 약속이 된 게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은요, 사단의 자녀들이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죠. 듣는 자는 살아나겠죠. 하지만 그 살아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잠깐 목을 죽이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니,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건 당연한데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주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들도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없어요. 육적 생명밖에 없어요. 영적 생명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Son of Man이라는 인자라고 하는 것을 잠깐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Son of Man에는 Son도 대문자를, Man도 대문자를 썼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요, 총칭된 인간의 아들이라고 됐어요. Son도 대문자 S가 영어 성경을 보면 돼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7절. Son of Man.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Son of Man이라고 다 대문자를 썼어요. Son과 Man을. 그러면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당초 계획했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겁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순간 뇌압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당초 계획했던 우리 인간의 모범 답안, Son of Man, Son of God도 아닙니다. Son of Man입니다. Man. 사람의 아들로 모범 답안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바랬던 모습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우리도 돼야 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자꾸 예수를 모범 답안이라고 한 이유가 Son of Man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말씀은 굉장히 수준이 제 이하 이 부분 언급은 좀 수준이 좀 있는 건데요. 받으실 수 있는 분만 받으십시오. 인자라는 표현은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범 답안이죠. 근데 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나다지셨잖아요. 그리고 인성을 가진 그분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것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심판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모든 권한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우리한테는 보이는 하나님.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는 자는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니까요. 죽은 자가 다 그의 심판 때에 설 때가 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게 나중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예수께서 알고 정하고 부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자, 죄사함의 십자가를 받아내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바타예요. 아바타. 나쁘게 표현하면, 좋게 표현하면 그냥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의 인성은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온전히 율법을 지켜 순종하고 죄 없이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성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루어내셨다고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죠. 내 뒤에 오시느니 그러나 나는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요, 우리에게 그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할 때 그 빛전음이요, 뭘 비추는 등불인데요. 그 빛은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이었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증언은 증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병고침이나 뭐 요병이나 모든 그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죠. 그럼 증언하는 사람은 누구죠? 아버지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자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나아가서 이건 당연해요.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을 못 본 것은. 그러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은 가능한데 사단이 마음을 잡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해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많이 응용을 했고 인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이 말씀은 지금 계속 누구를 상대로 한 말씀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들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온전히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나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나아가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얻을까? 영생이 있나? 하나님은 명시적 약속은 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다 함으로써 영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힌트는 줬어요. 그런데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뭡니까? 바울이 확인했듯이 너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 온전히. 그러면 성경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건데요. 지킬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영생이 있는 것도 의문인데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있는 줄도 긴가민가한데 나아가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 우리 몸이 죄의 몸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증거한 거예요. 율법은 성령이 오지 않는 인간에게 주어졌던 거고요. 인간의 몸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결국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 그들의 죄를 해결해 줄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으로 덧입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곧 메시아, 죄사함을 주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의 필요성만을 결론 내어주고 그 역할을 하고 역사 속에서 퇴장하죠. 예수의 등장과 함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로마서 등 서신서입니다. 받을 분만 받으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율법을 통한 의를 계속 추구하니까 안 되는 줄 모르고 위선으로 율법의 10번째 계명 탐심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까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나머지 지키기 쉬운 것만 가지고 지켰다고 착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더러운 탐심을 죄로 보지 않고 어이없는 율법을 통한 의를 구했던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이 죄인들에게서, 사람은 죄인이죠. 그들에게서 어떠한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약하면 너희가 죄인인 걸 알았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들로 왔다면 영접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영접했겠죠. 하나님을 믿는 애들인데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냥 인정한다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게. 믿기니까. 아니, 내가 딱 여러분 앞에 가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 믿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저 민기영 전도사입니다. 저 민기영 변호사입니다 하고 법정에 가면 판사님이 민기영 변호사님 오셨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학원에서는 민기영 전도사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고 한다면 영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것은요 서로라는 말에 주의를 하십시오.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취해요. 위선으로. 아유 베냐민 똑똑해, 의로워, 아이고 므낫세 의로워, 아이고 우리 오베데돔 뛰어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외면하고 위선으로 지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너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잖아요. 서로 영광을 취해버렸으니까.
인간의 영광을 취해버려. 하나님께 오는 영광은 구할 받지 못할 게 뻔한데 그건 눈을 닫아버리고 사단이 눈을 감겨버리니까 서로 잘했군 잘했어 하면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눈을 감고 나머지 것도 전부 위선적으로 지키면서 의를 이뤘다고 서로 영광을 취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의로운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죄인이 아닌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도 어찌 믿겠어요? 메시아를. 필요 없는데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었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모세가 우리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고발한답니다. 모세는요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전에는 여호수아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예수였던 거죠. 그러면 모세의 오경에 나왔던 그 말을 믿었다면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왔어요. 메시아로 왔습니다. 근데 모세를 진정으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너희는 나 죽으니까 이제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믿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글도 그다음에 신명기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용은 안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신명기 잠깐만요. 34장 1절부터 12절. 아휴, 이게 다 외워야 되는데 참 제가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게 아닌데요. 여기 좀 당연히 딱 잠깐만요. 이런 걸로 참 아까운 시간을 쓰고 있네요. 18장 15절부터 22절.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에서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려니까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만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그 선지자, 이게 사실은 예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호수아 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랑 같이 여호수아 공부할 때 여호수아인 줄로 알았는데 이 신명기 공부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데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 부분은요 좀 자세히 합니다. 앞으로 좀요. 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빨간 글씨 말은 그리고 또 공간 복음서는요 제가 마태복음에서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가 누가복음은 조금 소홀히 했는데요. 그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른 또 공관 same point of view가 아니라요. 예, 이거는 another point of view 또 다른 관점에 쓴 거니까 진도를 쭉쭉 뽑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자, 다만 5천 명을 먹이시다 이 부분은요 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빨리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먼저는 병의 표적 때문에 무리가 따랐네요. 병 고침의 표적 때문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유월절이 2번 언급이 되죠. 그렇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이 다 알고 쓰니까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한 사람 곧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 말을 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들이 뭐 헛것 본 거 아니야? 라고 설마 생각할까 봐 증거 삼으려고 남겨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7광줄인가 8광줄이 또 헷갈리네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나중에 그 4,000명 먹인 거예요.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 오경에 나왔던 신명기의 그 선지자.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도요. 엘리야 선지자도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 비슷한 거 했습니다. 여러분 11기 때 보셨잖아요. 저 엘리사 선지자가 저거 했잖아요. 저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가 일찍 죽어버려서 마누라고 해서 이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름 계속 그냥 담아서 끝도 갓도 없이 나와붙지 않습니까? 또 뭐 어디 또 적은 양의 음식 갖고요 한 5천 명은 아니어도 몇백 명 먹은 기적이 엘리사 때 나와요. 열왕기서에 보면. 그래서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니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선지자 중에 보통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벌써 5천 명이 먹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저물매 바다에 내려가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디베랴에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끝나고 이제 가버나움은 좀 반대편인가 봐요. 배 타고 갈릴리 호수가 막고 있어서 삥 돌아가야 되나 봐요. 가버나움과 디베랴가. 바다는 바로 가나 봅니다. 그래서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시고요.
제자들만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유령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중간에 베드로가 막 빠지고 막 난리도 아닌 것이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왔죠. 그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다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어차피 다베라에서 떡 먹던 곳과는 얼마 되진 않대요. 가까운 곳이에요. 배가 2대 있었고요. 제자들이 끌고 갔고 한 대는 있으니까 예수님은 건너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건너와 있는 거예요. 무리가 거기에 이제 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은 어제 배 타고 간 걸 알았잖아요.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건너편에서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제자라더라고 배를 타고 안 갔고요. 배 한 대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2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타고 왔단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랑도 같이 안 하는데 언제 왔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찾으러 온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를 찾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을 뻔히 보잖아요. 너희들이 온 것은 내가 표적, 뭐예요? 내가 표적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한 게 많은데 여러 표적 중에 떡 먹고 배부르니까 이렇게 영양가 있는 표적이 없어요. 너희들 표적 중에 돈 되는 표적 보여주니까 나를 통해서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표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적 풍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속마음을 본 거죠. 그 전에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기적 앞에 사람들이 흔들린 거죠. 왕까지 삼으려고 할 정도로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먹을 것, 지금 오병이어 기적 이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은요, 이 땅에서 먹고 배고픔을 방지해 주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요,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양식, 즉 죄사함을 주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결국은요 생명의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죠. 십자가로 이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며 성령을 보내줌으로써 주는 거죠.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눈치는 빨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위하여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뭐 때문에 보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셨죠.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요, 그를 통해 죄를 해결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로마서 4장 24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심오한 답변을 알 수 없는 그들은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을 볼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표적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만나를 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표적을 믿도록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기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있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동문서답에다 우문현답을 합니다. 얘들은 만나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나와 같은 표적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었죠. 하느님이 주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와 같은 가짜 떡인 만나만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만나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만나가 아닌 참떡을 주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만나는요 허기를 채워주는 거였죠. 육체의 몸의 허기.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표적은요 만나와 같은 추접한 표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의 참떡을 주는 것. 만나하고 비교되죠. 만나는 먹어도 죽죠. 그렇죠? 이건 먹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좋은 거는 알아서 뭔지도 모르고 지금 주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확 깨는 소리인가요? 지금 이 떡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이 양반 하는 소리가 자기가 그 떡이래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답니다. 아니 무슨 힘 빠지는 소리입니까 지금? 신령한 떡이 만나와 다른 것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 그거 먹으면 그냥 꿀떡 삼키면 생명을 주는 것으로 착각했겠죠.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지금 예수님은요 만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참떡을 주시고 그 떡이 나다, 하늘에서 내린 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보고도 지금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을 수도 없어요. 다 이것이 이루어진 건 십자가 사역 부활 이후 승천 이후의 일입니다. 자, 37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반대해서 가면 내게 올 수 없어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죠.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을 주는 떡인데 자기가 이 생명의 떡으로 내려온 것은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37절에서 먼저 정하여 주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셔야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나에게 주시면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는 거죠. 자, 37절, 8절,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명백히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온 거예요. 그 사람들 골라가려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확인적 의미로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근데 보고 믿으려면 어때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러니까 마치 누구나인 것처럼 되지만 37절에서 뭐예요? 내게 주신 자만이 이게 가능해요. 39절에서 또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끝날 것 같네요. 6장까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 이르되, 아니 봐보세요. 지금 만나를 구했더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이야기해서 잔뜩 기대했더니 자기가 그 떡이래. 이렇게 힘을 쭉 빼버리고 말이지. 지는 지금 뻔히 갈릴리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아버지는 요셉, 엄마는 마리아.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이런 진짜 정신병자도 따로 없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머릿속을 훤히 보시니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37절 39절에 따라 44절에서 확인사살 3중 확인사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54장 13절.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해서요. 미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이 구절에서 뭐 받았는지 이제 제 성경에만 이렇게 써졌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아버지 길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 이 믿는 자는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에 시간이 없지만 언급을 꼭 해야겠어요. 복음서에서는 아직 십자가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일때 이 믿음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인 예수님을 통해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4장 24절에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음서에서는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이 말한 나를 믿는 자는 그 해석은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냐는 바울 서신서하고 똑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죠. 영생. 예수가 생명의 떡이에요. 죄사함 받아 새롭게 하는 것을 가능한 떡은 예수라는 겁니다. 십자가죠. 그래서 제가 능력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는 하늘에서 안 내려왔나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은 이슬이 변하여 가시같이 되었던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이니, 이 하늘을 스카이라고 해석하면 만나랑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기에 느낌이 강하게 오죠. 이 만나와 같은 무생물의 떡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 아니고 살아있는 움직이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이 떡은 결국 언제 확인되죠? 바울 서신서에서 확인돼요. 십자가 부활이 다 끝나야 확인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모든 말씀들은,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다 있어야 이루어지는 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소련말도 이런 소련말이 없어요. 참 알아듣기 힘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는 왜 이것을 썼어요? 요한이 이걸 썼을 때는 예수 죽고 십자가의 부활 승천이 다 있은 뒤니까 이것을 쓴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이 당시 기준으로는 제자들이 몰랐을 거예요. 요한은 나중에 안 겁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십자가가 설명을 해주죠. 이것을 너무 치중해서 나중에 나오지만 성찬에 너무 치중하는 것도 좀 우습긴 우스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살을 뜯으면 우리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고 뱀파이어입니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당시 기준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을 한 다음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오병이어에서 먹을 것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먹을 것과 관련돼서 얘들이 큰 인사이트를 받고 예수님을 곁을 떠나지 아니하려 하고 예수님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을 팔아먹으니까 증거를 요구했는데 그 증거를요 먹을 것으로 다시 증거를 요구해서 만나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만나는 먹어도 죽는 증거요 먹고 죽지 않는 참떡을 내가 표적으로 주겠다고 한 거죠. 이 표적은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때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이상한 말씀만 하는 걸로 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의미를 강조하잖아요. 그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세례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의미는 뭐죠? 세상에 나를 죽이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성찬은 뭐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그 의식이 물만 찌끌면 우리가 새 사람 되나요? 그 의식은 그 마음을 먹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걸 확인하듯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똑같죠. 내 살이 예수 살이고 내 피가 예수 피니까 그 말 아닙니까? 내 살을 먹어서 여러분 똥 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이 예수 살처럼 되고 여러분 피가 예수 피처럼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한 세리머니가 성찬식인 거예요. 세레모니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실질은 아니잖아요. 물을 찌끄렸다고 여러분이 죄사함 받나요?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형식적인 세리머니라고요.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도 받지 못한 사람이 물만 찌끄러봐야 의미가 없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성찬빵 몇 톤을 먹고 포도주 몇 리터를 먹어봤자 헛짓이에요. 헛짓. 그거는 세리머니입니다. 그걸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죽은 거 확인한 게 세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거 확인한 게 성찬입니다. 그것은 확인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어렵죠. 십자가 전인데 어렵죠. 정말 솔직한 거예요. 제자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고한거리인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어렵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도 어려워요. 인자가 이전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선생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63절에서 예수님이 또 엉떠당떠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정말 어렵죠. 지금 갑자기 영, 육의 감은 있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허나만한 소리예요. 요한은 지금 이걸 경험하고 썼고요. 그 당시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생명의 성령이죠. 이 말이요. 내 몸 육신 다 썩어 이 땅에 놓고 가잖아요. 결국 부활할 때는요. 생명의 성령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죠. 성령을 말한 거예요. 성령이 곧 생명이라는 소리예요. 이 무슨 똥단지 같은 구름 잡는 소리인 이것이 실제고 힘이 되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사람 마음속을 다 아니까요. 이 말이 안 믿긴 애들이 많아요. 대부분 안 믿겠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뭘 믿겨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오늘? 몇 번 나왔어요? 44절에 나왔죠. 65절, 44절, 37절, 39절에 다 나왔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예수님이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지지 아니하더라. 긴가민가 한 사람이 단데 그 중에 일부는 해도 너무하다. 우리 선생님 정신병자다 하고 대부분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지금 못 간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성령이 한 거라고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의 고백, 그렇죠? 빌립보 가이사랴인가 그랬죠? 내 기억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12제자는 남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해야 되거든. 부활의 증인이 돼줘야 돼. 이상한 말씀 정신병자 같은 선생님이라고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12명의 제자가 은혜 속에 남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이거 뭐 다 예수가 아니 요한이가 다 끝나고 확인하고 쓴 거니까 이 말을 쓴 거죠. 요한이. 오늘은 그 요한복음 오늘도 이제 나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결국은 열심히 해봤자 6페이지도 채 못하네요. 특히 예수님이 말씀이 있는 부분은 진도가 쉽게 못 나갑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거저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마태복음에 드렸던 공하고 비슷한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은혜 속에 푹 빠져서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는 아버지께서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로 확인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요. 오늘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